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더더욱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죄 짓는 것을 봤느냐? 내가 지금 맑은 정신으로 멀쩡하게 숨쉬고 있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창조와 종말, 천국과 지옥, 거듭남의 은혜 등을 알지 못하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우리도 그러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가 주님 말씀을 혼동했던 것처럼 거듭나지 못하면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바울은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육신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거듭남을 경험했을 때에 알 수가 있죠.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살아난 자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영역이죠. 바울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을 각성시키기 위해 옛 사람일 때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모든 자연인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닌 변하는 세상에 휩쓸렸다는 것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간질하는 자라고도 했죠. 그렇기에 공의와 정의, 진리, 도덕, 윤리 같은 것들을 무시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면 뭐든지 하게 합니다. 내로남불도 좋고 욕해도 좋다고 합니다. 무조건 자신만 좋으면 된다는 그러한 사상을 의미하죠.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낯설지 않죠. 한때 우리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경험들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우리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정할 수도 없었죠.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요,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요, 운이 좋은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었습니다.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 남이 피해를 입든 말든 자신의 유익만 위해 달려갑니다. 요즘 정치계를 뒤흔들고 있는 대장동 얘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몇몇 사람이 수천억씩을 해먹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들이 그렇게 먹었다는 것은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 됩니다. 발각되지 않고 잘 살 때만 하더라도 자신들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결국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파괴하는 자입니다. 영적 사기꾼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파국으로 이끕니다. 자신이 결국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택정받은 자들까지도 공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거듭나고 난 뒤에 알게 됩니다. 놀라우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거듭남의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믿음 때문에 거듭나게 된 것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어떤 대가를 요구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아서 돈을 지불하겠습니까? 건강이 좋아서 온몸을 다 바쳐 희생하겠습니까? 정말 은혜뿐입니다. 전적인 은혜였음을 강조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없는, 즉 대가가 없는 은혜 곧 선물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대가가 아니기에 자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보일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좋아할 만한 선한 일을 행하는 삶 말입니다. 성경은 주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 즉 한 팀이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죄로 죽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곧 세상의 지시를 받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사탄에 붙들려 있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롭게 한 팀이 되었죠. 원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변신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선한 일의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쓰여지기를 자원해서 원하는 것입니다.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복음 안에서 얻게 된 평안을 성도들은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참 평안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져도 참된 평안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전하고 싶어지죠.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먼 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이 평안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서로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거룩한 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하십니다. 21절과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믿는 자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성전을 이루고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소위 믿음의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불림을 받았으니 영적으로 더욱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